반갑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6장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했던 중요한 주제가 있었다면 바로 지저스 스토리, 즉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나누었던 시간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 따름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당연히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 동네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소문이 모든 사람에게 퍼지자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허다한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하죠. 4장 25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또 이웃 시리아에서까지 사람이 몰려든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증언을 하죠. 하지만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일까? 비록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온지도 잘 모르는 채 군중 심리에 이끌려 따라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예수님을 진실로 따랐던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 나중에 또 8명의 제자가 또 부름을 받게 되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선택을 하시죠.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유대 문화에서는 이상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자원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할 사람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계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이요. 그 명령을 듣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봐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 스스로 자발적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배후에는 항상 예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꼭 던져야 할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뭘까? 따르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4장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할게 그랬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하죠.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시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죠. 이거는 이들 말이 아닙니다. 또 다른 표현에 보니까 나머지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니 야고보와 요한 형제 역시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들도 곧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봐요. 꾸물꾸물 거릴 시간이 사실은 없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 시작해서 나아가지만 저녁에 안전하게 되돌아올 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참 아끼고 사랑하는 지인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사건 경험한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개척해서 예배당을 잘 아름답게 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지면 입당 예배 같은 거 드리잖아요. 그 하루 전날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언제나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거는 내가 내일, 다음에, 내년에, 10년 후에 내가 좀 안정된 생활을 하고 나면 그때 내가 사명 감당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사람에게 평생 여러분 사명 감당의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해 간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만약에 이 사명을 우리가 발견해 가지 못하면 평생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이 되면 내가 쌓아놓은 모든 업적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여러분 곧 예수님을 따랐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은 따르는 목적이 서로가 달랐다는 거죠. 베드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예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보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 부활을 이야기하자마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르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셨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그 속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거죠. 이게 뭘까?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베드로는 감당하기 원했던 거죠. 이런 욕망은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부탁했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실은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곧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사실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있어서 긴장 상태로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느냐?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미지가 다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세가 만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 아래에서 아론 그의 형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고 있었다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그 형상에 따라 나의 따름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문화가 뭐냐? 그건 기복신앙이거든요. 샤머니즘. 오직하면 여러분 대통령도 샤머니즘에 빠져요. 온통 무슨 법사. 이게 여러분 우리의 문화라는 거예요.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참 종교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지만 종교 베이스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죠? 문제 없이 사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야. 근데 문제는 그 종교가 다 혼합되어져 있다는 거죠. 혼합 종교 형태로. 심지어 불교도 여러분 혼합 종교 형태라는 거 알고 계세요? 불교도 무속신앙과 다르지 않아요. 원래 불교는 비우는 거잖아.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복신앙으로 바뀌죠. 그래서 복을 비는 문화로 바뀐 거야. 여러분 수능때 여러분 절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돌에 자기 딸 아이 새겨가지고 다 거기다가 이렇게 쌓아놓잖아.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샤머니즘적인 불교. 기독교는 그게 없느냐? 기독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이게 숨어 있느냐? 겉으로는 제자도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성공가도를 외치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질비하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를 따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생전에 계신 분이요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진짜 진리요 생명이 된 길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걷고 계십니까?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따르기 위해 포기할 것이 무엇이냐? 4장 20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을 보시고 그들은 어떻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베드로와 이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하죠. 그죠? 근데 또 이때 버려둔 그물이 어떤 그물인지 아십니까?
전날 밤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야.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빈 그물을 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실은 주목해야 되거든요. 아주 풍성한 그물을 버려두었어.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 여러분 빈손이었다면 따르기가 좀 쉽지 않겠어요? 빈손이었다면. 그런데 빈손이 아니야. 그죠? 뭔가 내가 풍성하게 그물을 거두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따르라.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나를 따르라.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얘기가 다른 거죠. 빈 그물하고 가득 찬 그물하고. 여러분 또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표현이 좀 다르죠. 배와 뭘 버려두어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물론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야. 다른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그 아비 세베대의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그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니야. 가난한 집이. 그러면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뭐냐? 삶의 방향성을 바꿨다라는 거죠, 방향. 이전에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좀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두고, 그 아버지가 지향해왔던 삶을 내려두고, 내 삶을 바꿔서 무엇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죠. 물론 그때까지의 목적은 좀 잘못된 목적이었어. 하지만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변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빈 그물이 아니라 풍성한 그물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좀 아까운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게. 내가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는 이게 좀 아까운 거야. 풍성한 그물이야.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 던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 던져봐야 할 게 뭐냐? 따르기 위해 부인해야 할 것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24절 예수께서 제들에게 이르신 누구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더 성숙한 따름이죠. 여러분 이 따라오다라는 표현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전에 추종력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을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1회가 아닙니다. 2번일 수 있고 3번일 수 있고 10번일 수도 있어.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따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후반에 나와 있는 이 장면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우리가 성숙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점점 성숙해진 신앙이 내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뭘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자기 부인이 아니겠어요?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 인생이야. 근데 주님은 주님의 인생을 나로 하여금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여러분?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인 거예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닙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절대성 진리를 부인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대의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적 감성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감성. 내 인생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 이제 MZ 세대들이 예를 들어 촛불 시위에 응원봉 들고 나왔잖아요. 그들이 한 말에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가만히 유심히 들어보면 그게 뭐예요? 일상적인 평범한 자유를 빼앗기니 응원봉을 들 수밖에 없는 거라는. 우리의 과거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우리는 구속된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했고, 이 친구들은 얻은 자유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응원봉을 드는 거야. 그만큼 내 인생이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그만큼 내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이론적으로 얘네들한테, 우리들한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실제거든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부인해야 되잖아. 이 부인이 얼마나 어려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저의 미천한 경험이지만 경험상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초점을 맞추다 보면, 즉 첫 단추를 딱 띄워놓고 보면 그게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 속에 가장 나를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나를 완성할 수 있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꼭 던져봐야 할 질문이다. 내가 따르는 목적이 뭔지, 혹시 그 속에 샤머니즘이 숨겨 있는 것은 아닌지, 따르기 위해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풍성한 그물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부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라고 주신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초점 짓고 있다면 나는 아직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